자, 오늘 하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주님의 마지막 7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7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써 죄상을 받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께 경배드려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주님과 화해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설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구원받은 사람들 나가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은혜복음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나 한인교회에서 한국 목사들이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은혜복음을 결국에는 저주 덩어리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이 나가지고 또 한 것 다시 하고 또 한 것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리즈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주님의 대속적 희생 사건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시켜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여러 말들을 하셨어요. 생전에 이 지상생애에서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마지막 7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그 7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죄인들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우리 전주에는 새 십자가에 대해서 봤죠? 같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항상 죽기 전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그 꼭 중요한 말씀들 하고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23장 34절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에요.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첫 번째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 저들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저들. 이 저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들.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서 죽였죠. 그럼 그 병정들 그 총독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로마 병정들이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으면 그 자들이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이요. 그 총독은 그 시기와 질투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데 분명히나 3번씩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의롭다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병정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저들은 그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총독,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 사회, 종교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군중들한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나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결국에는 못 박는다고. 그 저들은 그 로마 병정 총독,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들, 그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 죄인들은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죽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십자가에서 그 저들은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즉, 여러분하고 저 개인 모든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들은 여러분도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저들은 했을 때 나를 용서해 줍시오. 주님께서 아버지시오. 나를 용서해 줘. 지금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저자를 위해서 저자를 용서해 줘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얘기했구나. 나를 용서해 달라.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사형에 처할 일 안 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모든 것을 비디오로 담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생각하는 거,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비디오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흉악자들 십자가에 죽은 그 자들만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들을 졌어요? 여러분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도 못할 거라고. 여러분 기억해요? 제일 우스운 게 어떤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종이에다 다 써가지고 다 불태웠대.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 와, 머리 IQ가 1000이 되나 보다네. 자기 죄 진 걸 어떻게 다 써? 50년 동안 죄 진 거 다 쓸 수 있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범죄자예요. 범죄자. 여러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조차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십계명에 처음부터 다 어길 수, 사람들은 다 어길 수 있고 다 어겼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나는 십계명 중에 하나 지킨 거 있을 텐데 한번 가서 한번 계산해봐요. 십계명 중에 몇 개 여러분이 지켰나? 십계명이 뭔 줄 아나?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구령하러 나갈 때 자기는 죄인 아니라 그래서 왜 죄인 아니야? 난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대회 나가면 제일 큰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무식한 사람들.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럴 스탠다드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들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된 자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이라는 걸 가리키고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생각해봐요. 그런 하나님을 왜 여러분이 섬겨요? 아니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그 아주 괴물 하나님이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고 선택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칼빈주의자들한테. 그럼 뭐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버리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일 최고 신학자들도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른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요. 답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든다고. 이상한 엉뚱한 소리.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그러면 한다는 말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그 중에 그래도 건져주는 거 다행으로 생각하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왜 이런다고. 질문을 하면 목사들이 한국 목사들은 질문하면 교만하다 그러고 답은 없어. 그 이상하네. 내 머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인데 왜 십자가 들으세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흉악자들인데 왜 한 사람은 구원해주고 왜 한 사람은 지옥 보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니 그건 어린애들도 알 수 있지.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한 사람은 안 믿고 계속 우기니까 지옥 갔지. 그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무슨 심오한 무슨 교리가 있는 것처럼 신학이 있는 것처럼 목사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 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에 의해서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럼 왜 그랬어요? 그럼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는 금방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들만이 여기서 나오는 저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저들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선택했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해줬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 손영수라는 구원파 그 사람은 미리 우리가 태어나야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다 죽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아니 그럼 모두가 만물 안에 다 죽었으면 주님께서 죽었다 부활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요?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모든 인간이야. 모든 자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면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이라고. 침례를 받아야지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가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때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탄생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스토리들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몇십 분씩 뭐 설교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싹 속여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 골이 나중에 띵 하다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면 치매 걸려요. 듣지 마세요. 한 10분만 듣다가 그냥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과 같이 죽었으면 당연히 모든 만물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기서 다 해결이 됐으면, 주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만이 우리가 죽었다 다시 탄생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북가주 김요한은 그걸 보면서 또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안 받으셨는데요? 구원 안 받으셨어요? 예수와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육신을 죽였어요? 뭐 자아를 죽였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지가 구원도 안 받는데 어떻게 자아를 죽여? 구원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죽여? 그게 사람들을 구원을 완전히 행위구원을 해가 지옥 보내는 1단계, 2단계, 3단계 짓들을 하는 게 다 구원파 출신들이라 영향받은 사람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은혜복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죽어요? 주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로 간주하고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 로마서에 설교하시잖아요. 육신을 죽였습니까? 자매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자신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여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지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간단한데 이것을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섞어가지고 가리키고들 앉아있는 게 지금 목사라 그러면서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해도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냐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산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육신을 죽었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두 번째는 용서해 주옵소. 그렇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는 모습이에요. 그 재판관도 죄가 없다 이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 군중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프레셔로 죽이는 그 억울한 그런 상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해가지고 사형대에 지금 얹혀놨다가 이제 내일이면 사형 선고 받아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독약을 먹고 죽어야 돼. 사형장에서. 아니면 총살, 북한 같은 데 총살 하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가 없는데 왜 사형을 받아야 되냐, 이게. 그 주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에서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게 중보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요.
용서의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용서의 말씀이야. 그 원수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못을 받고 그런 자들을 처벌해달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라.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자기가 수모를 받고 그렇게 나체로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 죄도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와요. 제일 우리 육신이 약한 게 그것이에요. 그렇죠? 남에게 멸시당하고 모독당하고 창피당하면 그걸 못 견디는 게, 그래서 인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수치스러워서 자살하는 게 많아요. 그 인간에게 가장 약점이라고. 여러분 누가 와서 잘못당하는데 기자되게 한 대 때리면 그냥 맞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 때려 그러는 게 그게 육신이라 육신. 우리가 그래서 거리설교 나가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자기보다 그 죄인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생각한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기도 응답이 오순절날 그 설교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이상의 구원받아 그 뒤에 계속 2000년 동안 여러분까지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그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용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과 같이 되셔야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생애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 때는 그거를 행사 안 하셨어요. 자기가 우리 같은 죄인이 되셨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들을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은 본인이 죄인같이 우리 같은 천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에 있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런 모든 그런 사역들을 봤을 때 그 병든 자, 장님, 귀머거리, 문둥병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을, 그분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자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인간의 무지함.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무지했다 그래서 죄가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것도 죄예요. 알아요? 지금은 더 하죠. 지금 그 당시에보다 지금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완전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 안 하면 그거는 무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 자들이 모른다 이게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른다 이게 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것 이 자들이 모른다 이게. 지금은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책들과 설교와 항상 자기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지의 죄로서 무지함으로 그 커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도
바른 성경이 들어오고 바른 은혜복음을 전파하는 성인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나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익스큐즈가 없어요. 우리 몰랐다. 그 당시보다 더 몇 배의 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주고 신문에 그다음에 레디오에 뭐해 인터넷에 거리에서 설교하고 수많은 그런 설교를 듣고도 네가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익스큐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있어요.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전주에 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둘이서 행악자들이 마태복음 보면 44절에 두 행악자들이 똑같이 조롱했어요. 주님을. 그러나 한 행악자는 그 아무 죄도 없이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저들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온 지금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한테 하는 말이 그 행악자들한테도 그 옆에 있는 행악자들 그러나 다른 행악자한테 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드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의로운 분이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잖아요. 죄 쌓아서 사망이래요. 지옥에 간대요. 당신들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그 용서의 말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그 말씀이 죄인들의 심령을 울리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도 이 다른 행악자처럼 계속 조롱하고 계속 거절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나를 위해 기도를 하는구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에 자기 처지를 알아차린 것이요. 주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그랬어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오늘. 그 말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혼이 떠나서 바로 즉시 지옥 아니면 낙원에 가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낙원은 주님께서 십자가 전이니까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지옥과 아브라함 품속에 있어요. 그게 낙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 사로잡힌 자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구약 성도들을. 그래서 지금은 낙원은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혼은 바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랬다고요. 죽자마자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지옥 아니면 낙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뭐 불신자들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데 김기동 그 귀신론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아니 그 죽으면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가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왔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어?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런 거 가르치고 강대상에 서 있는 거 보면 나 존경스러워. 어떨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수십만 명을 속일까. 또 존경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김경환 목사, 김기동 목사 존경한다. 말을 좀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이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던가 거절하던가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계속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설교하고 그 십자가의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긴 뭘 몰라. 성경에 다 있는데 주님께서는 익스큐즈가 안 통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믿는 목사를 줘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했냐.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지. 네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야. 내 말을 의심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면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 말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을 의심하면 여러분 송두리째 부인하는 거라고. 지금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하면 준다.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이 누구고 다 얘기한 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뭘 말라 의심하는 거지. 말은 똑바로 입이 삐뚤어져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지. 얘기 들어서 알지.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딱 얘기를 했는데 A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의심하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A라고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어린애처럼.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해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구조 가져와봐. 내가 그러면 내가 믿겠어. 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IQ가 많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인격 제가 한 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지옥 가시라고. 지옥 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그러면 또 김 목사가 지옥 가라 그랬다 그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하겠어?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나 김 목사가 물구나무 서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어. 그럼 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겠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린애처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그걸 의심하니까 지옥 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간다. 네가 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를 주로 믿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 죄는 딴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 자비로운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주를 시인한 것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구나. 나 같은 흉악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주님께서는 개인으로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다 우리 성령침례교회는 다 같이 하늘나라 가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침례 오래 다녀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적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요. 이 흉악자처럼 주님께 내가 그랬다. 그 옆에 있는 애는 아니고 네가, 그 옆에 있는 애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걔는 지옥 가고 네가. 이 구원은 이렇게 심플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 말씀은 구원은 심플한 것이에요. 문제는 인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회개하라면 회개 안 해요. 많은 사람은 그래야 지옥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쾌락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병석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차 사고 나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에요. 차 사고 나서 즉각적으로 죽으면. 그렇죠? 즉사하자 즉사. 그럼 어떡하겠어요? 모험하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흉악자처럼 마지막 때에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개런티 있어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아, 저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심플하다는 것. 또 하나는 구원은 거저 준다는 것. 값없이 공짜로. 이 지금 죄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게 공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아니면 노력을 가지고 무슨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늘나라 가려고 열심히들 하잖아요. 안 된다고. 갈 수가 없어요. 공짜로 와야 돼. 거저 값없이 받아야 돼.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다른 흉악자는 그냥 지옥 가는 것이 찬스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 낙원에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 차이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불속에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원시켜줄 파워가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인이 되셔가지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가지고 주님의 처형당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이라고 그냥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공의를 지키신 것이에요. 거룩함.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주님의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 세 번째 말씀 19장 25절에 보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주님은 자기 모친을 여인이여 그랬어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여러분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그 십자가에서 비참한 가장 최악의 상태로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고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런 식으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그 페인은 엄청날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자식을 먼저 잃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병으로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죽어도 굉장히 페인이 많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으로 그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아무리 본인이 알지만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이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구세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한다는 걸 천사들이 알려준 거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이루시고 간다는 그 말씀 붙잡으라. 이게 여인이요. 여인이요. 그 슬픔을 자기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슬픔을 너무 그걸로 인해서 슬픔을 가지고 괴로움당하지 말라. 이게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구세주로 생각하래. 구세주.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구세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친님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아니 자식이 60됐다 한갑됐다고 걱정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모친님도 계세요? 자식이 80대도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100살 된 할머니가 80살 된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거 그 생각하면 우습죠? 웃은 게 아니에요. 그게 모종이라고. 여러분도 자식들 키우잖아요. 그 아이들이 18까지만 내가 키우고 그 다음에는 걔네들이 알아서 살겠지. 그리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들? 그 다음에 또 제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사나? 잘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 다음에 40대고 50대고 뭐 할아버지가 되고 그래도 걱정된다고. 눈 감을 때까지 자식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조롱을 받고 죽는다.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에 손발에 못 박히고 조롱하고 나체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그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12명 중에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그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그랬죠.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주님과 가장 깊은 그 교제를 했던 그 요한이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신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자기 자식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그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자식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육신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그 영적인 자식이 중요해요. 영적인 형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것이요. 내 어머니를 보라 이게.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모를 생각한 것이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남기신 거예요.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신 그 모습이라고. 자신이 아빠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요. 구약과 신약 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긴다고요. 그것이 세 번째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은 그 제자들과 같이 다 도망갔다가 다시 오죠. 그 십자가에 다시 모인다고요. 그때 그 중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45절부터 보면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네 번째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되신 죄인을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속하시려고 그 저주가 되신 그분의 절망의 말씀이에요. 부르짖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분리된 것이 이별이라고. 이별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이별해서 산다. 자식들하고 완전히 이별이 돼.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세상 사람들 노래 가사 노래하는 거 보면 이별이라는 노래가 엄청 많아. 그래요. 그 인간에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이별이에요. 여기서 자기의 아버지랑 이별한 것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 안 그런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주님과 교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어둠으로 3시간을 온 땅을 깜깜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뭐 해가 그냥 뭐 구름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 인간의 모든 세상 죄가 가득 찬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 그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것을 피해달라고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의 품성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그분께서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마지막에 그 인간의 더러운 그 죄들, 살인서부터 음행서부터 모든 죄,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거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그 장면이라고. 이것이 절망의 말씀이에요. 절망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또한 자기 백성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안 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복종했을 때 일시적으로 버림받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오죠. 그런 분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시는 장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걸 참으시는 것이에요. 인류를 위해 하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죄의 대가의 지불은 너무나 큰 것이에요. 왜? 그것은 지옥의 불못이라고요.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못에 던져진 게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버림받고 사탄으로 공격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장면이라고. 절망의 말씀.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My God, 아직까지도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주님의 사랑과 죄인들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 절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약에 이걸 참지 않으시고 그 하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그 고통을 받지 않고 피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주님의 5번째 말씀은
19장 28절. 주님께서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것이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고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총살이나 아니면 약을 먹고 아니면 단두대에서 그냥 사형당한다면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는 이 모습은 주님께서 그 와중에도 끝까지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 모습이라고.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자기의 혀를 적셔달라고. 왜? 그 지옥의 고통의 불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의 불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혀 끝에 물을 묻혀가 자기 혀를 적셔달래. 예?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불못에서?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게 지옥불에 가면? 그래서 가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그 대신 처형을 받으신 것이요. 주님께서 고통받으시며 목마르다고 외치는 그 말씀으로 목마른 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프릴리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물을. 그 주님이 목마른 자도 오게 하고 원하는 자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여러분이 목마르세요? 그 죄인들이 목마르요? 그 온갖 죄로 인해서 그 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 나오라고.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 이게.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누구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천한 몸을 입고 일부러 오신 것이에요. 그 고난의 말씀 목마르다는 100%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100%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육신으로 오신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제산 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피를 가진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꼭 100% 인간으로 오셔. 그 고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과 필요를 부르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은 목마르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목마르다고요. 항상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 다 차지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혼은 목마르다. 여러분 그런 거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없는 것이. 돈이 있고 세상에 잘 나가도 불안한 것이. 공허해요. 여러분 암만 집어넣어도 빵꾸가 난 독에 암만 물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좋은 가족도 갖고 좋은 명예도 갖고 돈도 다 갖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은 뻥 뚫어져 있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아. 갈증이 있다고요.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대신해서 그 고난의 말씀을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3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토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 모든 희생을 다 해주셨다. 이게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 그걸로 인해서 사망이 하고 모든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폐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은행에다 빚을 졌어요. 계속해 빚 독촉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매일 전화 오고. 그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빚을 다 폐해했어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은행에 빚진 거 갚아준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데 여러분의 그 수많은 죄악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냥 싹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다시 죄 속으로 얽어맞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에?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씨와 그 사탄의 씨에 대해서 얘기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탄의 권세가 꺾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죽여서 지옥에 보낼 권세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대.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내가 죄 없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겪고 죄 없이 살다가 율법 다 완성시키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게. 이제는 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영생을 얻는다.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완벽한 거 있어요. 승리의 말씀이라.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 이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픈데 고난 받는데 그래도 내가 다 그것을 다 성취했다 이게. 그걸 진짜 믿느냐 이게. 마지막 7번째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7번째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이러한 일을 본 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시여. 다시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시여. 본인이 다 이루고 이제는 다 만족으로 가는 만족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진해서 내놓으신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족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목사들이 거짓말한다. 교회에 오셔야지 구원받아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아요.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든가 주님과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다시 교제를 하시고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저나 죄인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는 바람에 여러분의 저 같은 죄인들이 이터널 시큐리티가 있는 것이죠. 확신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자진해서 내놓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아버지의 손에서 또 그 아들의 손에서 이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여러분이 구원을 만약에 받을 때 여러분이 선행을 하거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서 받았다면 그 노력을 중단하고 그 선행을 중단할 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의탁됐어요. 주님께서는 그 만족의 확신을 갖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제 누구나가 다 거짓 목사에 속아서 지옥 가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구원받으시면 돼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듣는 분들도 진짜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한 것이에요. 내가 내 의견으로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그러고들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얘기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은 이렇다, 구원은 저렇다. 아니죠. 구원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죄인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 즉각적인 구원이.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할 때 여러분은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은혜복음 설교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복음에 대해서 쇠를 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